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굳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굳세어라. 성경에 없는 말이 없죠. 굳세어라. 굳세어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금수나. 그죠? 금수나. 굳세어라. 참 유명한 트로트잖아요. 이전에 일사후퇴 때 헤어졌던 금수나를 부르면서 했던 굳세어라. 이 굳세어라가 과연 무슨 뜻일까? 굳세어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하라크라고 해서 강하라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그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죠. 그 힘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예수님 별명이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굳세어라고 얘기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1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칼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왜 굳세어라 하냐면 광야에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게, 백합화가 피어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굳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창조한 건 아닙니다. 맞죠? 원래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는 풀이 무성하고 과일이 많이 맺었어요. 열매가 많이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뭐였냐면 이제는 너희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건건한 땅, 건조한 땅에 살게 된다. 건조하고 건건한 땅에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어디가 펼쳐져요? 광야가 펼쳐지죠. 이 세상 자체가 광야예요. 이 세상 자체가 어렵고 힘든 광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은혜를 받아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나가면 현실입니다. 나가면 뭐예요? 광야예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와 사막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를 하나님께서 왜 계속 내버려 두시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실은 그대로 있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을 탈출하게 하시냐? 광야에서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진짜 절호의 찬스. 야, 그렇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위험이 뭐였냐면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죠? 이 불뱀과 전갈은 독성이 너무너무 강했단 말이죠. 웬만한 뱀 독에 50배가 넘는다고 하죠. 사막의 뱀이. 그래서 물리면 그냥 즉사합니다. 전갈도 독성이 굉장히 강했죠. 치사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90% 이상이 되거든요. 전갈에게 물리면. 그 정도로 무서운 것들이 막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막에.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그 날씨가 뙤약볕이어가지고 말라 죽을 수 있는 곳, 먹을 만한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민족의 엄청난 위협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위협.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도 그런 위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 가는 데 있어서 음행할 수 있는 유혹들이, 모함 여인의 유혹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광야가 무조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혹도 광야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안일해지는 유혹을 받거든요. 유혹과 핍박이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와요. 신앙인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야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3절 보세요. 3절 4절에 상당히 오늘 메시지에 중요한데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3절 4절. 자, 3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약한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한다. 여러분, 약한 손을 어떻게 강하게 할까요? 이 두 주먹을 불끈지는 거죠. 두 주먹을 불끈지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래요. 이렇게 무릎을 딱 세우란 말이에요. 무릎을 이렇게 여러분, 너무 떨리면 이렇게 막 무릎이 이렇게 떨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무릎을 딱 세우라는 거예요. 굳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옮기세요. 강하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내 개인적으로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 두 주먹 딱 불끈 쥐고 무릎을 딱 세운 상태에서 맞아, 하나님은 계시지,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상대방에게도 해야 되지만 일단 먼저 나한테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지금 저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군가가 전하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주먹을 딱 불끈 쥐고 무릎을 꽉 세우고 굳세어라, 강하게 하자, 담대하자.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여기서 있든지 저기 있든지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백합화와 꽃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 보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구하시리라 하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여러분, 아까 전에 3절은 자신한테 했다면 겁내는 자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냐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서만 굳세게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굳세어라,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강하게 선포하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이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길 사람이 돼야 돼요. 어쩐지, 야, 오늘 이 사람을 만났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여가지고 아무리 새벽을 갔다 와도 입에서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돼요. 빛을 전한다는 게 무슨 뭐 조명을 갖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가 빛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막에서 샘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시내가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함석권 시인이 지은 시 중에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를 위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일단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영혼들에게 정말 믿음을 선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세요. 여러분, 말에 얼만큼 힘이 있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고백을 원하시는지. 자, 5절부터가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5절 보세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인의 눈이 밝고,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거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말로 고백하는데 놀라운 거는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느끼는 날이 와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게 있다고 했죠. 그런데 다 하나님을 왜 못 느끼냐면 다 홀려 있다고 그랬어요. 술이 취해져가지고. 술만 취한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하고 상황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렇게 전능히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싹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게 다 눌려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주려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전혀 느끼지 않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굳세어라 하는 순간 다시 딱 살아나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력히 고백하고 전합시다. 그 다음 6절이에요. 어떤 현상?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말 못하는 자 혀 노래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대요.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의 힘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창조한 걸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걸 믿으시나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자가 뛰는 역사, 말 못하는 자가 혀로 노래하는 역사,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손을 언젠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 하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 그죠? 병을 가지고 온 모든 사단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나를 위축시켜가지고 걱정하게 염려하게 만든 모든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하라고 했어요? 딱 세 글자, 나가라. 맞습니까? 나가라도 길어요. 가라고 하라고 했죠. 가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그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딱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녹슬고 있는지 아닌지를 항상 보세요. 내가 얼만큼 하루 동안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지. 단순히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거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도 예수 이름이 녹슬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떠나가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위축되어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해달라고 계속 선포하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가 감각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을, 어디에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다시 복귀한다고 했죠. 복귀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막을 거닐어야 돼요. 사막을 지나서 와야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의 대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 사막같이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 그 당시엔 맹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곳을 거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이 된다.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 자세에 따라서 내 현실이 지금 광야일 수 있고 내 현실이 거룩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8절에 보세요. 거기가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대요.
그냥 그게 거룩한 길이라는 길로 그냥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로가 펼쳐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막과 광야의 길을 뚫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 평탄화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답답하고 막 무너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강력히 구해서 이 사막같이 건건하고 건조한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을 걸 때 어떤 길을 걷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혼자 걷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가 펼친 거룩한 길 다니는 놀라운 역사. 거기는 9절 보세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간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 그 길을 거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정말 압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은지, 어떤 시험들이 얼마나 우리 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실족시킨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막연해지고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막 바닥을 치게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광야를 거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오늘도 거닐 때 역사가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항상 거룩한 자. 여러분, 이 거룩한 길 얘기하는데 이건 뭐와 뭐로만 거룩하신다고 하죠? 말씀과 기도로만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광야의 시대를 지금 우리 만난 것 같은데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과 기도를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반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십시다. 집에서도 더 성경 통독과 필사에 더 주목하시고 말씀에 주목하시고 릴레이 기도에 주목하시고 혼자서라도 꼭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셔서 역사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는 말씀, 기도, 한 가지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 옆에 있는 거 말씀드렸죠. 항상 여러분 믿음의 동역을 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대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어떤 영혼에게 굳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굳세어라 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예배를 하지만 서로 꼭 전화 연락도 하시면서 서로 굳세어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옆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굳세어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굳세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굳세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곳에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곳은 거룩한 길이지. 말씀과 기도로 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정말 이 땅이, 지금 내가 걷는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